오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에 그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는 그런 영역이지만 우리가 평균에 머문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평균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최고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평균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내가 평균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들의 직업도 그렇고 삶의 형편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은 아프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the salt. 너희는 소금이다. You are the light. 너희는 빛이다. 평균 이하의 사람들에게 그 값비싼 소금이라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에 그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평균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더 높은 차원의 exceptional, 아주 높은 차원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가 자기가 뛸 수 있는 높이가 있겠지만 더 높은 곳에 바를 놓고 뛰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내가 그 기록을 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록을 깨면 그 다음은 그 기록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 높이를 뛰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변모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중앙에 계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은, 이 영적 최고봉을 경험한 사람은 그 높은 곳에 그 놀라운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높은 곳으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영적 최고봉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높은 산 위에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산 밑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은 산 밑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물질적인 세상이고 세상에 온갖 욕심과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은 산에서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산 위에서 영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산 위에 한 번 더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기준을 높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있는 너희들은 율법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의 평균 이하의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천국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누굴까? 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서기관, 두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적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뛸 수 없는 그 높이까지 뛸 수 있도록 raise the bar, 발을 위에까지 높이 세우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좀 기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말씀은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기준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높이만큼 우리가 높이 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좀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좀 더 높게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이 각자 삶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자신에 대한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 있었는데 높게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가 더 큰데 나 스스로가 조금 낮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의 성적표를 보면 가끔 뭐 장학금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B 플러스가 참 많습니다. B 플러스는 89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A 받으려면 이제 A 마이너스를 받으려면 90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1.2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학교 생각해 보면 물론 성적이 다가 아니죠.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점만 더 받으면 되는 건데 그냥 그 수준에 머문 거죠. 살면서 성적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더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평균에 내가 스스로 이 지역 평균에 맞췄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좀 더 국제적인 평균에 맞추지 못하고 인터내셔널한 레벨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평균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기준을 높여라. Raise the bar. 높이뛰기 선수에게 더 높은 곳에다가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대단하지가 않지만 내가 지금 산 위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더 높은 기준에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이곳을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그 높이에 이미 우리는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그 높이에 도달하게 하는데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내가 세상에 그저 심리학적인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에버리지 평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 높은 기준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계명과 관련되어서 그 기준을 높이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의 말씀의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구조입니다.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첫 번째입니다. 살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욕도 하지 말고 라가, 멍청한, 머리가 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상처가 뭡니까? 말의 상처 아닙니까? 친구들이 나에게 했던 그 말, 지금 그게 10대 때 일인데 30이 넘었는데도 그때 당한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함부로 내뱉는 그 모욕적인 언사가 누군가에게는 살인행위라고 말하시며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욕 안 하면 뭔가 말이 안 되는 사회 아닙니까? 요즘은 입보다 손끝이 더 무섭습니다. 손으로 온갖 욕을 써내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보통 욕은 구강기의 문제라고 하죠. 어린 시절에 발생하는 문제, 구강기의 문제. 요즘 구강기가 손끝으로 갔습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다. 남들 보기에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 외적인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를 떠나서 너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 욕하시죠? 지옥 가신답니다. 욕하시죠?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듣지 말고 raise the bar,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다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도덕적인 그 기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말고 더 높은 기준에 내 높이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가십니다. 이렇게 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예배하러 왔는데 지금 마음속에 자꾸 양심의 부대낌이 있다면 예배하는 자리 지금 여기서 다 놓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말씀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떠한 형제에게 고통 준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예배 그만두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시라는 겁니다. 예배가 더 쉽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랑 가족과 화해하는 것보다 11조 내는 게 더 쉽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쉽고 새벽 기도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한 번 왔다는 그 기준, 그 알량한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의 도덕적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화해하라고. 내가 고통 준 사람에게, 내가 바보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내가 실수했다고,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지만 나 때문에 당신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빌어야겠죠. 예수님은 상당히 높은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또 다른 계명인 간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누구나 성적인 욕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그 눈빛이 이미 넘어가진 않았지만 간음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당신의 눈빛, 이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할 수 있는 자기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드라마는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준이 내가 지금 남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다는 기준이 아니라 너의 기준을 조금 더 높여라, 많이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녀가 형평성 있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혼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이혼과는 여러분 개념이 다릅니다. 당시에 여성에게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요, 먹고 살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남자가 날 거둬주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들 가운데 그 여인이 잘못한 게 없지만, 그 여인에게 간음한 일이 없지만 이유와 구실을 만들어내면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당시에 만연해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내가 지금 간음하지 않았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기준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헛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맹세합니까? 청문회에서도 맹세하고 법정에서도 맹세합니다. 다 명세한 대로 사실을 말합니까? 왜 사람들은 맹세합니까? 뭔가 찜찜하니까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나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맹세하건대. 맹세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아시죠? 맹세하는 사람 치고 어떻습니까?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주로 맹세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Yes means yes. Yes는 yes고 no means no. no는 no다. 예, 아니요로 답하면 될 것에 대해서 맹세한다는 이런 군더더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아라. 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기준으로는 안 된다. 더 높은 기준에 올라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그런 기준을 높여주시고 이 제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평균 이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이 되시고 내게 이제 외면에 써있는 글자가 아니라 내 내면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인격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높은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raise the bar, 여러분의 기준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특별히 내 성공에 대한 기준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성적이 나오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좀 크레이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기준은 단순히 나의 성공의 기준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살인하는 이 정도 안 했다고 하면서 나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내가 사람들에게 욕하고 인격 모독하는 사람이면 타인에 대한 기준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서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한다면 여성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이혼을 남발하면서 나는 그런 잘못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유지하는, 그래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다 취하고 있으면서 기준은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 너희들 안에 내면에 분명한 변화가 진정한 기준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기준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에 대한 기준, 법을 따라가는 기준도 그렇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도덕, 이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높아져야지 선진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평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평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상향 조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평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평균적인 이야기를 해요. 남의 집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자식 이야기를 하고 뭐가 어떻고, 너무 평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런 기준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최고로서의 가치 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의 연사는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혹시 스티브 잡스의 졸업식 연설 10여 분짜리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졸업식 연설의 주제는 Stay foolish, 어리석게 남고 Stay hungry, 계속해서 배고픔을 유지하라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는 대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졸업 연설을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을 1년도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나는 출생 때도 중퇴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나를 키워주지 못하고 나는 출생도 중퇴자입니다. 그때 대학원생이었던 어머니가 입양을 보내면서 그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꼭 대학은 보내달라고. 그의 부모, 양 부모님은 고졸 중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커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블루칼라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은 대학을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비를 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수만 달러의 학비를
부모님께 받아서 학교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또 학교가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는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에 정말 힘든 삶을 살죠. 어떨 때는 밥값이 없어서 10km를 걸어서 공짜 밥을 주는 홈레스들에게 주는 그곳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다고 하지요. 자, 그랬던 그가 그 당시에 그 캘리그라피를 배우게 됩니다. 글씨. 애플은 맥 컴퓨터는 전부 다 이 그래픽 아닙니까? 기계체의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글씨들을 컴퓨터에 적용하는, 본인도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죠. 당시에 캘리를 그냥 좋아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나중에 맥 컴퓨터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때 배움이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가 만든 애플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쫓겨납니다. CEO가 와서 그가 회사에서 나가는 게 좋다고 평가를 했죠. 그는 그 이후에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최장암 판결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판결받은 것은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는 부모님이 키우지 못한 아이입니다. 중퇴자입니다. 그의 삶은 많은 곳에 이르렀지만 그는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벌거벗은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그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기준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무나 럭키한 거죠. 행운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지만 그 암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 그 암이 수술 이후에 치료될 수 있는 암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는 수술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이 자신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의 평균적인 이야기를 듣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살지 말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평균도 안 되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너는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나한테 최고라 그러면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the best,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균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균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너 자신이 아니라 너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빛 아래 있을 때 너도 빛이고 너도 은혜 아래 있을 때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의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직장을 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높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주신 내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최고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기준을 낮추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raise the bar, 기준을 좀 높이십시오. 기준을 높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기준. 언제까지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는 그 기준으로 살겠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기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높여주셨습니다.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더 높은 차원에서 꿈을 꾸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높은 기준, 예수님의 기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